예, 할렐루야. 자, 우리 6월의 하루하루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100% 같이 이루지만은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보니까 코로나 환경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옥포 땅에도 불꽃놀이가 뻥뻥 하면서 웬일이니 했더니 옥포 대첩 그 행사가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곳저곳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결혼식 출타가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코로나 환경으로 조금 딜레이 시켰던, 연기시켰던 그 결혼식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대구 원거리 근거리 하면서 바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이 여하튼 조금 자유로워졌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더욱더 우리의 모습이 경건함에 이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그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더욱더 애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에게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우리의 경건도 사람에게는 거룩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된다면 이 경건은 가짜 경건이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내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 자체가.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또한 찔림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우리가 경건합시다 6월 한 달 계속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나의 경건한 모습이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한가?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4장 1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무엇인가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의 행실이, 너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판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경건의 삶에서는 똑같이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의 야고보 장로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건함도 헛된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인정받는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경건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경건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인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3년 동안 교회 선풍기를 달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 이유인즉슨 사람들이 더워서 힘들어하며 예배드리는 1시간을 못 참아서 부채를 붙이느냐, 경건하지 못하구나 하는 모습으로 선풍기를 왜 한다냐면 돌아가는 부채로 여겨서 그 장로님이 달지 못하게 했답니다. 더운 것을 참고 땀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한 모습이고,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불경건한 모습이다라고 하기에 그 장로님은 고집을 피우면서 교회 선풍기를 틀지 않았다 합니다. 이 장로님의 기준에 보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경건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에어컨도 틀고 그것도 시원하게 준비됐잖아요. 졸지 말라고. 제발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때부터 졸지 말라고. 왜요? 경건한 예배 드리자고요.
우리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들도 어떻게 보면 경건하지 않는 거죠. 막 에어컨도 틀고 선풍기도 막 달아서 성도를 시원하게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경건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전혀 엉뚱한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기준대로 하나님을 앞서는 불경건한 모습이 많습니다. 마치 그것이 경건한 삶인 양 그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와 같은 부류가 있었죠.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굉장히 경건하게 보이지만은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경건함으로 불경건한 사람의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또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합니다. 그러기에 참된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여러분도 과연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경건한 사람인가 돌아보면서 혹 부족하다면 준비해서 더 나를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건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저를 쫓아하십시오. 언어 생활로 시작합시다. 경건의 출발점은 뭐냐?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얼마나 과격합니까? 혀에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제갈을 물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혀를 절제하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참된 경건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행동보다 더 빨리 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고 먼저 말로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먼저 말로 죄를 짓습니다. 가만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언어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온 언어는 어떤 언어였는가? 항상 행동보다 앞섰습니다.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말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경건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진정한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분내게 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절대로 경건한 삶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잘 듣고 잘 깨달아 언어 생활에 경건함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덜이하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있죠. 듣기는 속히 듣고 말은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는 더디하고 혹시 말이 빠르고 성내는 걸 빨리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7대3의 비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7번 듣고 3번 말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의 비율이 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언어 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3번 듣고 막 7번 말하지 않습니까? 3번 듣고 7번 성내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오늘 22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자신의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하나,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와 함께 행함이 같이 합쳐질 때 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봉사하고 말로만 헌신하고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울리는 꽹가리가 돼버립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막 말로만 한다면 그 교회는 시끌시끌하지 그다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말과 함께 실천이 되는 진정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경건함입니다. 경건의 첫걸음은 말조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41편 3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주님 파수꾼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도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같이 우리가 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떤 말일까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근원적으로 쓴물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단물을 내려면요, 생명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생명수의 근원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쓴물을 내던 근원이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잘라버려질 때 진정한 의미의 단물이 나오는 생수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고 위에서 주시는 은혜의 근본 바탕이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고 하나님과 늘 연합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요? 옥포영광교회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은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등한시하고 내 몸으로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치여서 오히려 지칩니다. 교회에 일하는 분들 보면 특징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하려던 사람들은 언제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력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 선을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원이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내 속사람이 변화될 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입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 따라 기도해야 되고 그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의 언어는 긍정적인 언어요, 믿음의 언어로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경건의 언어를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합시다. 쫓아합시다.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이 언어 쓰세요. 이 언어. 못합니다. 나중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믿음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옥포영광교회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어떤 경건인가? 쫓아합시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요. 관계.
오늘 27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답을 주신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세속에서 자기를 지킬 때 성결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반쪽 경건, 2분의 1 경건, 완전한 경건이 아니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 사회적인 약자의 눈을 돌리고 약한 자를 들어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하라. 긍휼을 베풀고 섬길 때에 그것이 온전한 경건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이기적인 신앙이죠. 우리 오포영광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대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또한 개개인마다 구제활동도 하고 그런 면모를 저는 듣습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경건한 겁니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하면서 이방인 중에 칭찬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 인물은 고넬료인데 고넬료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경건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경건, 물론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귀하죠. 그렇다고 기도만 하면 골방에 있는다면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그런 경건입니다. 기도하며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자기 혼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잘 어울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독특하면 안 됩니다. 무난해야 되고 원만하셔야 됩니다. 야, 저 사람 너무 까다로워. 그래서 사람들이 대하기에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된다면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옆에 분 쳐다보세요. 부담스러운가 안 부담스러운가? 가끔 부담스럽죠? 그런 거 빼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자꾸.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대화할 때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라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도 잘해요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삽니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그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사회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한 교회는 건물 안에만 있는 크리스천이 가득 찬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이 힘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그런 공동체에서 때로는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영향을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함을 보여주고 약한 자들과 무거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손 내밀기보다는 손가락질이 더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손가락이 아니라 남은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손가락질 한다면 세상 사람이나 우리는 별반 틀린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할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동안 손가락질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십시다. 저도요. 사람에게 욕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로 축복하고 사랑해 주셔요. 삶의 현장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것이 관계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득도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목적도 그 기도의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힘을 가지고 영향력 끼치는 거지, 그냥 산에만 틀어박혀서 기도한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약한 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고 성결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권면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나왔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영상팀이 강조했잖아요. 소금이니 얼마나 중요하면 강조하겠어요. 고맙게 시리. 중요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이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16절 말씀이 중요하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옥포영각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빛이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빛에 우리는 투사합니다. 빛에 투과하는 그러한 한 개체지요. 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삶의 현장에서. 그게 뭐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게 뭐냐? 경건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관계,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 간의 관계, 어떤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손을 내밀어 축복하고 우리가 안아주고 정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축복하는 인사할 때에도 축복을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는 거죠. 아, 이걸 또 왜 시켜 귀찮게. 그런 마음이 혹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마음이 경건하지 못한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또 시키네.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조치합시다.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봐주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쉬운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깎아지지 않으면, 내가 내려놓지 아니하면 잘 안 됩니다. 세상을 떠나온 자 산에서 살면 그래도 자기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 가끔 보면요, 뭐 혼자 자연인으로서 지내니까 뭐 잘 지켜요. 왜냐면 법이 자기고 자기의 고집이 법이고 자기의 정당화가 법이니까 혼자는 돼요. 근데 우리는 혼자 사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으로 나오는 종교여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에요. 옥포영광교회 다니니까 우리 성도들만의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친밀한 목적이 뭡니까? 이 옥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신 모습으로 영향력을 주며 살아가는 참된 종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다 보면 사람 눈에 신경 쓰다 보면 자칫 포장하게 됩니다. 내가 아닌 나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거짓된 모습도 나옵니다. 체면과 연륜이 오히려 위선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 다 내려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그 모습 그대로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자신을 지키는 일에 지치고 무겁고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숨겨도 다 깨트려 보셔요.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숨길 것도 없습니다. 그 대신 그 모습을 잘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키려고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경건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조용히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에 간절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정말 간절함으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진실하게 주님,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거룩하게 한 번 더 진실하게 양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제목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빠 영광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경건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넓혀질 것이며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며, 그리할 때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남이 변해야지가 아니라, 당신이 변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먼저 내가 변함으로, 내가 경건함으로 살아갈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3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 한번 쫓아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2번째는 뭔가요? 관계 속에 영향력을 끼칩시다. 3번째는 뭔가요? 우리 자신을 지킵시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속사람이 건강해져서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3단어를 기억하면서 체크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서 있는 코람되어진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된 경건한 사람이구나라고 인정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 욕심은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경건한 교회가 되길 바라겠고, 더 욕심내자면 저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한 성도들로 세움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죠? 같이 해봅시다. 애씁시다. 거룩한 애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